주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태중에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기도한 사람들의 신앙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데 오늘날에는 그 모태신앙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들을 이제 특별히 주의 종들이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우스갯소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못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비하하는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성별하셨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모태신앙을 비하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러 올 때에 막 침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임신을 했거든요. 사가랴 대제장의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을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 기쁜 거야. 기뻐 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말하기를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아이들이 또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 있다면 믿음의 부모님 밑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저는 사실 마음에 좀 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믿음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모세가 얘기한 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나 모세나 비슷해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의 4장 12절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말할 줄을 모르고 혀가 뻣뻣하고 우둔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혀를 만들고 누가 너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 우리가 태중에서 태교를 할 때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도 먹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애가 나오는 순간부터 독특한 거는 탯줄을 자르면서 믿음의 기도도 잘라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탯줄을 딱 자르면서 아이가 세상에 응하고 나오잖아. 그러면 그 부모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키우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키우는 거예요. 똑같이 애들이 뭐 돌잔치면 돌잔치, 100일이면 100일 똑같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수학학원 가면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수학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뒤지면 안 되는 줄 알고 세상법을 가르치기 시작해. 애들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교회 오면 다 졸고 교회 오면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태중의 아이를 태교하다가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세상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세상의 생각을 갖습니다. 힘들면 세상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이 힘들면 그냥 확 죽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생각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싹 잘라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 속에 세상에서 으뜸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나아가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릴 적부터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세상 사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얘는 큰 비전이 있고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탯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데 나오면서 애들은 무기력해요. 공부 못한다고 구박해요. 뭘 못한다고 구박해요. 세상 사람같이 살면서 세상의 표대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러고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한숨 푹푹 쉬어요. 한숨 쉬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꺼져요. 아, 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엄마 아빠로부터 근심거리인가 보다. 나는 참 못난 존재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아니요, 그게 내 아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태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내게 맡겨준 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하나님 말씀에 세워져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야 되고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때 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 성령이 충만한 아이, 민족과 열방 나 하나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요. 들에 핀 꽃도 보세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이 저만 못 하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비전과 꿈을 갖게 해주시고 그것이 필요할 때 자기 부족함을 위해서 그 아이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수학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엄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해. 그런 아이는 수학 학원에 가면 절대 놀지 않아. 그런데 엄마가 알아서 옆집에 아가 가니까 너도 가라, 너도 공부해. 걔는 비전이 없어. 그 목표도 없어요. 가서 그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한 시간 때우고 지겨워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세상 아이와 비교해버립니다. 세상 아이만도 못하다고 생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 뭐가 달라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민족과 세계를 경영하는 담장놈으로 뻗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단에, 믿음의 재단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미래를 갖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드러내 주셔요.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한숨을 듣고 절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교회 가면 야, 믿으면 되겠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내게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민족과 열방을 깨워야 되겠구나 라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잔소리합니다. 막 잔소리해.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하게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만한 여러분 그 정도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 보면 나도 내가 안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잔소리해. 그러면 그 잔소리를 대봐야 부모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릇이 요매는데 아이도 요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는, 하나님의 비전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한숨이 나옵니까? 답답합니까? 못 났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답답하고 우리가 봐도 여러분 부족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숨 쉬지 말고 주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위대해집니다. 위대해지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빠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한숨으로 아이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만나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래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을 대충 사는 아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효자가 나오고, 아멘. 예수 믿으면 민족의 위대한 등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불효자가 나옵니까? 잔소리 하니까, 엊그제 어느 분이 얘기해요. 자기 딸은 자기 전화를 안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래요. 자기 딸은 자기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겨워서. 엄마한테 지겨워서. 맨날 한숨 쉬고 맨날 ጭጭ거리니까 이제 엄마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면, 여러분이 꿈을 줍니까? 너 앞으로 미래가 뭐냐? 없는데? 그러면 엄마들이 막 무너집니다. 무너져. 아이고, 저 뭐에 처먹고 살라고 저러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밝히 알려주시고 미래에 예언하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기도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면 망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지, 왜 불신앙을 갖고 자녀를 양육합니까? 왜 불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척합니까? 아이들이 양육하고 아이들을 기도할 때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건데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파김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든 공부를 배우든 뭘 배울 때 그것이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때 그 아이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아이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못해서 못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제냐? 부모들이 그 아이를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의 학문과 세상 것으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목표로, 세상의 여러분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넘어질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자살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받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를 갔더니, 개척교회 가니까 여러분 중고등부도 없고 주일학교 아무것도 없잖아요. 군목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학생부 예배 시간에 토요일날 나갔더니 아이들이 막 운동을 해. 근데 애들이 막 머리도 길고, 고등학생인데 머리도 막 길고 막 애들이 막 험해. 그리고 보니까 다 학교를 자퇴했어요. 다 학교를 자퇴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지들끼리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애들 국수도 삶아주고 막 같이 운동도 하고, 저는 운동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막 같이 막 농구도 하고, 그래서 국수 삶아주고 교회 가자. 그러고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기도를 심어줬어요. 말씀을 심어줬어요. 그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형처럼
또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해주니까 그 아이들이 내 기세, 그 아이들이 내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희한하게 성령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눈물을 흘리고, 두 명이 눈물을 흘리고, 세 명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학교를. 내가 학교 가라는 얘기 안 했거든. 그러면서 전사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대. 내가 다른 건 가르칠 수 있는데 수학은 힘들더라고. 영어도 좀 힘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어요? 거기 사무실에 있는 유학 갔다 온 서울대 출신의 설계사가 있는데, 집사님 아주 잘생겼어. 부부가 다. 집사님 죄송한데 내가 얘들을 고등학교 수학 같은 거 못 가르치. 난 수학 천재네 자기가 수학. 그러면서 왔는데 보니까 막 얼마나 잘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공부와 함께 성경 공부 1시간, 그 다음에 공부 몇 시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들이 충남대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여러분 서울대도 가고, 공주대도 가고, 공주교대도 가고. 아니 진심이에요. 난 걔한테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 울면서 다시금 학교로 들어가고.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 누가 그걸 해줬겠느냐? 누가 그 아이들을 만들어줬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공부 잘했다고 소용없습니다. 몇 마디만 해도 절망해가지고 그냥 뭐 죽을까 살까 하는 것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그 인생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요, 성령은 우리에게 꿈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 돼버려요. 세상 엄마 돼버려. 뱃속에 있을 때는 주여 찾고 뭐 주님하고 그러다가 나오자마자 세상 것이 보이니까 애들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세상 것이 돼버려요. 세상에서도 열등해요. 여기서도 열등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민족의 열방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의 남편이 있습니다. 엘가나의 남편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부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인나는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의 아이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방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청소하고 교회 일하고 그러다가 그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라마에다가 신학교를 크게 세워서 엘리사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아이들이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된다고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와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얘들 봐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 기가 막힌다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어디 간대 그러면 그러지 말아요. 걔가 나중에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돼서 엄마 나 수영 좀 가르쳐야 되겠어요. 왜? 내가 수영 좀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공부 아무리 초등학교 가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여러분 안 하면 안 되면 부모가 막 걔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가 막 가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 까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늦더라도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비전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신의 열정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열정,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열심히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자손을 만드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자기가 하려니까 자기도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 뭘 그렇게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의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아들 셋에 딸 둘. 그런데 얘네들의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왜? 세상 방법으로 키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의 나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키웠습니까? 만화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키웠습니다. 그는 여자의 그 인생을 다 뺏겨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중에 짓기 전에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세워서 여러분 마음대로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해. 자기들이 잘못한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망해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세상과 열방과 민족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지혜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내 자녀가 얘만도 못하고 쟤만도 못하고 요만도 못하고 저렇게만도 못하고 막 그래. 예? 그러죠. 쟤는 뭐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씨 중에 제일 작은 씨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집은 5형제인데 제가 넷째죠. 8남매 중 7번째. 아들이 5인데 제가 넷째입니다. 그래서 다들 공부를 잘하고 똘똘하죠. 그래서 저는 학교도 고등학교도 저는 시골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분들은 다 도시고등학교 좋은 명문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천찮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커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의 여러분 우리 집의 정신적 지주는 접니다. 우리 형님들이 기도받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보고하고 어디 갈 때마다 보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여러분 엄마가 아프고 아버가 병들고 그러면 막 절망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씁니다. 스스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다 해주고 뭐 해도 나중에 뒤가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막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모든 시보다 작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나고 부족한 씨앗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되는 것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이를 만들고 성취하신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 그 부모는 안 보이잖아요. 쯧쯧쯧만 하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부모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아이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계획을 주고 미래를 주고 내일을 주고,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소망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막 우울하잖아요. 우울감이 많고 나는 우울증이 있고 막 공황장애 있고 그런 사람은 무조건 그 아이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엄마의 영향을 받고 부모의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강하게 흐르는 어둠을 끊어버려야 돼요. 강하게 흐르는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걸 계속 물려주니까 안 돼요. 근데 그런 아이가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과 그 명문과 그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예수가 주신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여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늘 같이 다닐 수 없잖아요. 언제 크면 자기들이 다 떠나서 자기가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레의, 여호와의 니시의,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잔소리는요, 애를 하나도 고치지 않습니다. 삐뚤어져요. 근데 그 아이가 기도하게 만들면,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놀라워. 정말 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합니다. 정말 이렇게 거듭난다는 게 딱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들이 그렇게 애써서 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아기 때부터 사무엘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만들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이 양지키던 그 초라한 지팡이가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쓸모없는 지팡이도 영적 지팡이가 됩니다. 쓸모없는 인간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법대로 키우지 말고 믿음으로 키우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밖에 모르야 돼. 하나님 교회. 여러분 목사님 너무하네. 아니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말을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따라요. 믿음의 눈을, 믿음의 귀를, 믿음의 심령을 만들어 주라. 절대 걔네들이 불효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효하지 않아. 절대로 불효하지 않아.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예수만 잘 믿게 하면 그 다음에 잔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걱정하지 우리가 걔네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진심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 효자 나와요. 효녀 나와요. 미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에베소 1장 16절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셔서 어떻게 써야 될지, 미국의 외국에 간 아이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들이 공통점이 교회를 나간 겁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우리나라는 상원의원이 없이 하원의원만 있는데 상원의원 나가려고 하는 사람 공통점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믿음 없이 나간 애들은 뭐 마약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애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꿈을 가져. 아, 민족의 이 한인들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한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다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젊은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이를 세상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드세요. 기도의 사람을 만드세요. 예배의 사람을 만드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천하 열방을 구원하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학원을 보내고 뭐를 보내고 공부를 많이 해요. 아니,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가지 말라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가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그 아이가 예수를 믿어서 목적이 생기고 가야 돼. 아멘.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엄마가 보내니까 가야지. 그건 엄마 공부고. 여러분 정신 차려요. 엄마가 보내서 간 건 엄마 공부, 엄마를 위한 공부. 그러나 하나님이 꿈을 주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고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제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뱀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을 찾으라. 주께서 도우시리라.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 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태중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과 열방과 세계의 으뜸이 되고 경영하게 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과 은혜가 오늘 믿음 갖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후손을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